보니까 젊은이들은 접수가 쏙쏙 되겠죠. 제가 만난 청년은 인천대학교 나온 학생이었는데 인천대학교 들어가자마자 동아리에서 20살에 신천지에 포교에 걸려들었는데 기독교 동아리인 줄 알고 들어갔대요. 한 6개월을 몰랐답니다. 신천지인 줄. 근데 6개월쯤 지나니까 이게 신천지 공부를 하게 되었던 거죠. 결국은 신천지라는 신분을 속이고 포교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얻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 어머니가 워낙에 기도 많이 하시니까 그 딸을 데려오는데 2년 걸렸어요. 2년. 그 과정을 이루다 말할 수 없어요. 보통 한 2년에서 10년 이 정도 걸려야 투쟁 속에 아이를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 정체가 들키면 집에서 가출합니다. 학교 그만둡니다. 직장도 그만둡니다. 그리고 열심히 6개월 동안 저거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배워서 너는 그렇게 똑똑한데 어떻게 거기 꾀임에 넘어갔냐니까 거기 다 똑똑한 애들만 있어요. 그래. 공부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교만은 금물이에요. 안 넘어갈 사람이 없어요. 보이스피싱 뭐 바보라 넘어가는지 아세요? 그들의 수법이 보통 교묘한 게 아니에요. 걸려들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죠. 자,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읽었어요. 누가복음 15장에는 3가지 사건이 나와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었어요.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왔죠. 10 드라크마 동전이 있는데 동전 1개를 잃어버렸어요. 결혼 지참금입니다. 결혼 반지 잊어버렸다면 얼마나 혼비백산해서 찾겠어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지참금이 결혼 반지 같은 역할이에요. 하나 잃어버렸으니까 집을 다 뒤져서 기어이 찾았죠. 마지막 3번째 사건은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둘 중에 작은 아들이 재산을 다 자기 거 챙겨서 나가버렸죠. 그랬다가 이제 다 잃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어요. 100마리 중에 100대 1. 10개의 동전 가운데 10대 1. 아들이 둘 있는데 2대 1. 점점 좁혀지지만 똑같은 게 있어요. 하나예요, 하나. 전도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 우리 가족이 5 식구인데 한 사람이 신천지에 빠졌다. 4사람이 피곤해요.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만큼 여러분의 자녀들을 제가 이태원 사건에 아까 낮에도 말씀드렸습니다. 1차 방어선은 가정이라고. 성경에 다 나와요.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에게는 13명의 자식이 있어요. 아들 12에 딸 하나입니다. 얼마나 귀할까요? 이 딸이. 금이야 오기야 길렀을 거예요. 근데 너무 예쁘니까 방어선이 무너졌어요. 아빠들 조심하셔야 돼요, 딸. 그 이쁜 딸이 아빠 나 축제 나갔다 올래. 축제. 세겜 땅에 축제가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 이태원처럼. 그럼 거기서 야곱이 못 가게 했어야 됩니다. 아들들은 강압적으로 키웠는데 아들 12은 딸은 무방비야. 놀다 와. 내보냈어요. 세상이 호락호락합니까? 나가가지고 세겜 땅에서 축제 신나가지고 그때 당시 유행이 뭔가 그 당시에 여자들의 그 모습을 보려고 나갔다가 세겜 땅의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해요. 누가요? 야곱의 딸이. 야곱이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 어느 곳에도 다 적용되던 믿음이 무방비 상태가 하나 있었으니 그게 딸이었어요. 그 딸에게는 막 풀어진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몇이 있어도 하나에게는 풀어지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 내줍니다. 야곱이 또 오빠들이 디나를 못 나가게 했어야 했어요. 만약에 집에서 지금 이태원
이태원에 있는 사건 중에 우리가 지금 속속들이 모르지만 분명히 그런 집도 있었을 거예요. 엄마 나 이태원 갔다 올래? 안 돼. 아, 왜 안 돼? 나 갈 거야. 친구들하고 약속했단 말이야. 갈 거야. 자식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워낙에 세게 강경하게 안 된다고 한 가정은 지금 가슴을 쓸어내릴 거고. 그래 그럼 갔다 와. 싸우다 지쳐가지고 그냥 보냈는데 일을 당했으면 더 막을 걸 땅을 칠 거 아닙니까? 1차 방어선은 어디에? 가정이에요. 야곱의 딸이 그런 흉한꼴을 당한 이유는요, 세상에 축제를 하는데 내보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야곱의 딸은 기가 막힌 거예요. 처녀 딸인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불행이. 오빠가 12이나 되잖아요. 분해요. 분하죠. 우리 동생을 겁탈했으니까 죽여도 시원찮죠. 근데 마침 그래도 추장 쪽에서 화친이 왔는데 결혼시키자는 거예요. 결혼을 시키려고 보니까 이게 성경 말씀에 위배돼요. 왜?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게 되어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하고 통혼을 할 수가 없다. 성경 말씀이 위배된다. 너희가 정녕 우리하고 결혼을 하고 싶고 서로 통혼을 하길 원한다면 너희도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어른들까지 남자들 모두가 다 동시에 할례를 받아요. 왜? 갑부거든요. 야곱이. 이 거부인 이 사람 내가 자기네 동네 살면 유익한 게 많거든요. 세금도 많이 내고. 그래서 그들을 붙잡아 앉히려는 욕심에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전부 동시에 할례를 받았어요. 야곱의 자식들하고 결혼하려고. 근데 야곱의 아들들 12명은요 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할례를 행하고 나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남자들은 알 거 아니에요. 3일째가 제일 아프대요. 포경수술하고 3일째가 제일 아프대요. 피부 표피를 베어냈기 때문에 너무 쓰라린 거예요. 견딜 수 없이 아프고 통증이 극도로 달할 때가 3일째래요. 야곱의 아들들이 고통스러워서 걷지도 못하는 그 남자들을 12명이 가서 다 죽였어요. 일이 점점 커지는 거. 무엇 때문에? 그 딸내미 하나가 나가서 놀러 나갔다 이 저질러진 일 때문에 살생이 막 일어나고 전쟁이 난 거예요. 장정 12명이 나가서 걷지도 못하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야곱은 나이가 많다 보니까 이제 겁이 나네요. 이러다 내 자식들 다 죽겠다. 아니 우리는 이방인이고 저들이 연합군을 다 초청해갖고 다른 부족을 데리고 오면 우리 아들들 12 다 죽지. 그래서 큰일 났어요. 야곱의 무기는 뭐예요? 기도죠. 그래서 막 방송 대고 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아들들이 쥐도새도 모르게 죽게 생겼어요. 저 부족들이 화가 났는데 지금 우리가 저 아들들을 다 죽였으니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였으니 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른 부족들을 다 연합군을 형성해서 오면 우리 아들들 12은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아 네가 처음 길을 떠날 때 갔던 그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너를 처음 만났던 그곳으로 올라가라. 베델에 올라가니까 생각나는 거예요. 아, 내가 17살 때 처음으로 아버지 집을 떠나올 때 여기서 내가 죽을지 살지 몰라갖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의 사닥다리에 오르락내락하는 영적인 환상을 보여주고 꿈과 비전을 주셔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무사히 살면 돌아오다 여기에다가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선언하고 기름을 부었는데 이제 생각나는 거예요. 20년 만. 결국 하나님은 그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그가 지키지 않고 미루고 있었던 서원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걸 바꿔주시는데 야곱이 지금 두려운 건 뭐예요? 저들이 연합군을 형성해갖고 우리 아들들을 추적해서 다 잡아 죽일까 봐 그게 무서웠는데 반대로 하나님이 부메랑처럼 바꾸어서 그들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준 거예요. 야곱 식구들, 야곱의 아들들 건들면 다 죽어.
야곱의 가족들을 건들면 다 죽어. 저들은 그냥 조용히 떠나게 그냥 내버려둬 하고 가게 내버려뒀던 것입니다. 이건 기도의 덕입니다. 그 지지바 하나가 말 안 들어가지고 온 식구들을 엄청난 어려움 속에 들어가게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 디나만의 잘못일까요? 야곱의 잘못이에요. 이태원의 큰 사건은요, 한국교회의 잘못이에요. 왜? 그 엄청난 이상한 회개한 문화에 아이들을 다 뺏기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들, 아버지들 자신들의 아들, 딸 지킨다고 지키지만 걔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거, 그거 큰일 납니다. 아이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다간 큰일 나요.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에 기초하여 성경적인 잣대를 들이대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아이들이 잘 큽니다. 하나님 두려워하게 키워야 돼요. 어려운 문제 만나면 무릎 꿇게 키워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게 키워야죠. 어머니가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척척 다 해결해 주면요, 아이는 어머니만 해결하면 돼요. 다 해주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금이야 오기야 키웠으니까 디나 사건을 잊지 마십시오. 디나가 주는 교훈은 오늘날 자녀들을 너무 풀어놓고 키우는 부모님들에 대한 경각심이에요. 아니, 야곱이 믿음이 부족했냐고요. 왜 이런 불행한 일들이 기독교인 집안에 일어났냐 이 말입니다. 디나의 불순종 때문이죠. 야곱과 그의 아들들까지 다 하마터면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때마침 회개하고 기도했으니 망정이지 생떼 같은 자식들 다 잃을 뻔했습니다. 지금 이태원 사건을 통하여서 지금 뉴스가 자세하게 어떤 조치 때문인지 모르지만 가가호 156명의 가정의 사정과 사연이 나오질 않아요.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밥이 넘어가겠어요?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겠어요? 입장을 바꿔나 보자고요. 애들이나 요즘에 많습니까? 하나 아니면 둘 아니에요. 이건 진짜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인간은요, 원래 죄인이에요. 죄를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꿈틀꿈틀하는 죄의 근성들이 있어요. 깨워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성전에 보는 이 강대상이지만 구약에는요, 법궤가 있었잖아요. 법궤. 법궤는 언약궤라고도 해요. 이 법궤를요, 시띠나무로 만들어요. 시띠나무는 광야에서 마구잡이로 막 그냥 자란 별 볼 일 없는 나무예요. 그 나무를 다 깎아서요, 토막토막만한 걸 금을 입혀요. 다 이렇게 강대상을 법궤를 만들어 놓고 금을 입혀요. 세월이 지나다 보면요, 이런 데가 좀 까지겠죠. 그럼 속에 있는 시띠나무가 보여요. 그럼 시띠나무가 보이면 이 시띠나무 뚝 나무 뒤틀리는 소리가 또 들려요. 시띠나무의 특성이 어떠냐면요, 야, 이 떼약볕에서 척박한 땅에서 크느라고 얼마나 고생하니. 그래서 그늘에 갖다 심어주면 얼마나 선선해요. 선선한 곳에서 잘 자라라고 그늘에 갖다 주면요, 옆에 나무를 자꾸 찌른대요. 가시가 붙어 있어서. 그 물을 좀 충분히 먹으라고 물 있는 곳에 가서 심어주면요, 썩어버린대.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에이, 너는 고생해도 할 수 없다. 떼약볕에 갖다 심잖아요. 배배 꼬인대요, 나무가. 이래도 탈, 저래도 탈이에요. 근데 이 나무가 가장 존귀하게 쓰임받을 때는 언제냐? 성전 안에 기구들을 만들 때 놋이나 금으로 그 위에를 꽉 입혀요. 도금하듯이. 그러면 속에는 시띠나무인데, 별 볼 일 없는 시띠나무인데 그를 감싸고 있는 건 금이나 놋이에요. 그 성전 안에서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이 시띠나무예요. 우리들이 예수로 덧입혀지지 않으면
우리 별 볼 일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간혹 까져가지고 옛 모습, 옛 죄성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얼른 또 발라야죠. 예수로. 다시 예수로 옷 입어야 합니다. 한 영혼에 대한 관심과 한 영혼에 대한 우리 사랑이 있을 때 전도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우리는 99마리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여기 99마리 있고 한 마리 잃어버렸으면 99마리가 더 귀하죠. 99마리가 더 귀하니까 한 마리 뭐 없어도 뭐 괜찮다. 인천의 교회가 4,000개인데 4,000개나 4,001개나 뭐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그 한 교회라면 우리는 이 교회가 생명이고 이 교회가 우리의 꼴을 먹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최초의 이 인간이 아담 이후로 죄를 지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놔둬도 죄인이에요. 근데 성령으로 덧입고 예수로 옷 입고 보혈의 피로 덮으면 너무 멋지게 쓰임받는데 성전의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찬양을 하고 반주를 하고 교회에서 음식을 만들고 아름다운 꽃꽂이를 하고 등등, 죄인이 죄인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천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천사의 일을. 왜요? 우리의 죄가 다 덮어졌기 때문에. 아멘. 덮어졌기 때문에. 씨띠나무가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늘에 갖다 놓으면 나물 찔러요. 교만해져 갖고. 물가에다 심어 놓으면 뿌리가 썩어버려요. 떼약볕에다 심어 놓으면 배 꼬여요. 어디다 갖다 놔도 아름다운 나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를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의 다듬으시니까 싹 덮어줘요.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회개하고 난 자의 얼굴 한번 보셨습니까?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남편은 예수를 안 믿는데 바람이 났대요. 남편이 바람 나면 여자들이 그때부터 얼마나 바쁘냐면 차를 가지고 뒤를 쫓아 이제 007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간혹 그 짓 해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나는 또 운전해달래서 한번 쫓아봤지. 친구네 남편을. 어머, 그랬더니 저 주안으로 어디로 가더니만 찻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왜 이렇게 떨려요? 죄는 그 사람이신데 왜 내가 떨려요? 쫓아가는데 갔더니요, 와, 가죽 자켓을 윗도리부터 아랫도리까지 가죽 자켓 날씬하고 이쁘더라고요. 내 친구 보니까 못났더라고요. 그 여자가 훨씬 잘났더라고요. 거기 들어가서 다방에서 놀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요, 아무리 쫓아다니고 이러고 저러고 이래도요, 역부족이야. 죄를 짓는 데는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역부족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결혼만 했으면 좋겠다, 승진만 했으면 좋겠다, 대학만 입학하면 좋겠다, 취직만 하면 좋겠다, 이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게 이루어지잖아요. 저 영시예배 기도 제목 있잖아요. 전 계속 모아놔요. 여러분도 모아보세요. 몇 년 지나다가 이제 가끔 한 번씩 꺼내서 열어보면 굉장히 웃겨요. 얼마 전에 이렇게 열어보니까요, 우리 아들 군대 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하고 있더라고. 지가 군대 생활, 군대 갔다 온 지가 언제예요 벌써. 결혼 잘하게 해달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결혼했잖아요. 100일 잔치 돌잔치 잘 지나고 이제는 뭐라고 하면 이제 말대답을 따박따박 해요 애들이. 지나고 나면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어요. 지금 대학 입시 치르는 우리 청년들 있죠? 마음 초조하죠. 그런데 잠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시험에 임하시면 잠깐이에요. 그 청년들이 조금 있으면 눈 떴다 감으면 이제 취직 놓고 기도해. 취직. 대학은 벌써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결혼 놓고 기도하고. 끝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끝이 없어요. 결핍의 충족을 할 것이 없어요. 채워지면 다른 게 또 있고 다른 게 또 있어요. 아담 이후로 유전적으로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유전적으로 우리는
악한 존재로 살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허망하대요. 허망해.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신천지에 이렇게 조금 맛을 들인 아이들은요, 얼마나 결사적으로 싫어하는지 몰라요. 제가 사정을 하고 기도를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기도해 줄게.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여복의 청년, 똑똑해요, 소위. 왜 목사님이 기도해 준다는데 싫다고 그래? 아, 싫어요. 싫은 이유를 말해봐 그랬더니 그냥 싫어요. 이 사람아, 그냥은 없어. 그 배우의 세력이 있다는 거야. 왜 밀어내겠어? 왜 싫어하겠어? 하나님이 떡을 달래, 밥을 달래. 하나님이 갑이야. 자네가 약자고. 근데 왜 기도 안 받겠대? 해준다는데도 난 그냥 싫어요. 그냥이 아니라니까. 어떤 세력이 있다는 걸 찾아봐. 거역하는 세력이 속에 있는 거야. 그건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니까. 아, 너가 생각을 해봐. 하나님이 너를 해코지 하겠니? 그럼 하나님을 거역하는 영이면 그게 누굴까? 원수 마귀야. 네가 그러는 게 아니야. 그 속에 사단이 밀어내고 거역하는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요, 전도하러 나갔다가 좀 곤고해 보이는 분이 있으면요, 아주머니 기도해 드릴까요? 그럼 아유, 그럼 고맙죠. 병원에 우리가 신방을 가봐요. 아우, 저도 기도해 주세요. 이래요. 저는 우리 성도가 계셔갖고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에 뭐 5명, 6명 계시잖아요. 나 한참 걸려도 못 나와요. 마음이 약해지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이 입원했거나 우리 성도님이 소개한 분을 제가 병원에 문병을 갔어요. 문병이 될 때요. 코로나 전에. 그럼 가서 이제 안수기도 해주면서 기도하면 한국말로 하니까 그게 부러운가 봐요. 저기요, 목사님, 그래요. 모르는 사람인데 옆에 침대에서 네, 저도 기도해 주시면 안 돼요, 그래. 또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리잖아요. 다른 방에 다른 호실에 있는 분인데 끼웃끼웃해. 이거 끌고 둘둘둘 끌고 왜 그러세요? 그러면 저도 예배 드리려고요. 딴 방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은 이래요. 근데 막 완강하게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상 결단 내듯이 그 악한 거에 잡힌 겁니다. 그 사람이 성품이 착한데도 그거랑 틀려요. 착한데도 말을 안 들어요. 얼마나 고집을 부리는지. 거역의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천지 걸렸다 나온 애한테 물어봤어요. 예, 너는 엄마가 권사님인데 네가 신천지에서 그렇게 있을 때 넌 이만희가 정말 보혜사라고 믿니? 예, 그때는 그렇게 믿어졌어요. 더 웃긴 건요, 이 어머니 권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나는 저가 답답해 죽겠네. 저는 내가 답답하대요. 그러면서 둘이 이제 실랑이를 하는데 너무 심각한 건 얘의 모습이었어요. 충격이었다는 거야. 왜요? 그러니까 진심이더라니까요. 이만희 보혜사를 믿어야 된다고 젊은 아이가 엄마 불쌍하다고, 엄마도 구원받아야 된다고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이 권사님이 뭐 기가 막히잖아요. 지가 꾀임에 빠진 건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너 그렇게 똑똑하고 잘나고 공부도 잘했는데 그러면 네가 거기서 빠져나오는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니까 허구입니다. 이래 딱 잘라요. 허구입니다. 잘못된 건 이단입니다. 그럼 네가 권면해 준다. 지금 신천지에 빠진 청년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 너는 그 우여곡절을 다 겪었는데 좀 빠른 방법이 없을까? 물어봤어요. 없어요. 반드시 이단 상담소에서 상담 코스를 거쳐야 머릿속에서 이해가 되고
신천지에서 가르쳐준 비유풀이의 성경을 반박하는 것만 가르쳐준대. 이단 상담소에서. 말씀을 말씀으로 치는 거죠. 같이 충돌. 진짜 말씀을 갖다가 딱 갖다가 올가미를 넣으니까 거기서 아소리 못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논리적이거든요. 목사님, 그래도 이단 상담소에서 상담 받아야 합니다. 너는 어떻게 돌아왔니? 어머니 기도도 있었지만 강제로 끌려간 이단 상담소에서 논리정연하게 말씀 내가 배웠던 걸 그대로 그 교재 가지고 반박해주는 성경 기조를 다 찾아주더래요. 의아심이 생기는 거지. 의아심이. 이상한데? 이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 반박되는 말씀이 있네? 그럼 생각이 좀 바뀌기 시작하죠. 겨울인데 끌려가니까요. 이단 상담소에서요. 방을 하나 얻어놓고 아예 작정을 하고 애를 빼오려고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딸아이니까. 가둬놓고 있는데요. 방에 안 들어온다고 베란다로 나가더래. 그 추운데. 베란다에 나가도 이불을 내줘도 던져, 밥을 줘도 던져. 나흘을 밥을 안 먹어요. 이 핏줄로 이 세상에서 자기 엄마가 제일 사랑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다음으로. 근데도 못 믿는 거예요. 죽는다고 난리 치고. 괴성을 지르면서 엄마가 너무 불쌍하다고. 영원히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럼 이만희가 92살이라 곧 죽을 텐데 이만희가 죽으면 신천지는 어떻게 생각할까? 큰 타격이 임할 거예요. 영생불사한다고 했거든요. 14만 4천 명만 모으면 끝이라더니 왜 지금 30만 명이 된 애들도 계속 포교 활동을 하지 그랬더니 그게요. 경쟁력이 점점 처음엔 14만 4천 명이 안 모아질 줄 알았는데 14만 4천 명이 모아져갖고 이제 30만이 되니까 뭐라 그러냐, 경쟁력이 높아져서 14만 4천의 비율을 더 좁혔기 때문에 지금 더 치열하대. 그러면 이만희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제가 배운 교리는 저 10년 전에 그랬는데요. 이거 큰일 나죠. 말씀이 안 맞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알고 나니까요. 교리를 바꿀걸요. 그래요. 교리를 바꿀 거래. 어떤 사람 하나 세워놓고 이만희의 혼이 들어갔다 그러겠지 뭐. 젊은 사람 데려다 놓고 이만희의 영이 일로 들어갔다. 왜 안산홍 증인회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안산홍이 죽으니까 교단 이름을 바꿔요. 안산홍 증인회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 된 거 아니에요. 이단은 자꾸 바꿔요. 아까 예수 중심 교회 나오는 이름 좋은 거 다 갖다 써. 신천지, 예루살렘 교회, 예수 중심 교회, 여호와의 증인. 이게 뭐 잘못된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우리가 써먹지도 못하게 만들어놔요. 예수 중심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이름을 바꾼 거예요. 이단들은 자꾸 이름을 바꿔요. 그 예전에 신천지 교회는요, 위장교회 그래갖고 간판이 그냥 장로교회예요. 아무도 몰라요. 거기는 12지파가 있어요. 마태지파, 마가지파 이렇게 하는데 포교 활동을 하면서 9월 성전, 노년 성전 이런 식으로 교회가 하나씩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래요. 내가요 얼마 전에요 친구들하고 어디 갔다 오다 보니까 그 옛날에 자기가 미쳐가지고 신천지에 미쳐가지고 다니던 교회 그 동네들에 그래서 생각이 나서 가봤대. 자기가 다닐 때는 무슨 장로교회였대요. 위장교회. 지금 갔더니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끝나고 이게 얼마나 지금 봐요. 지금 영상에서 보니까 자기가 잠깐 이 작가님이 보니까 세 팀이 있더라잖아요.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전도하기 그렇게 힘든데 쟤네들은 매일 세 팀이 저렇게 한 군데 나와 있다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갔더니 예전에는 장로교회라고 써 있었는데 지금은 신천지교회에 써 있더래요. 내놓고 하는 거 이제 내놓고. 그 건물은 그대로 있더래요. 신천지교회라고. 저렇게 포교 활동을 하는데요. 작전이 굉장해요. 알바생 구한다고 해서 갔더니 1시간에 10,000원 준대요. 그럼 젊은이들이 알바 힘들지 않은 거면 다 가거든요. 대학생들이. 그래서 뭐 하는 게 알바예요? 그랬더니 그냥 타이핑만 치면 된다고 그러더래요. 얼마나 쉬워요.
컴퓨터 잘하니까 치다 보니까 이게 교리책이야. 10,000원씩 주면서 신천지 교리를 습득하게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 청년은요, 인천대학교를 다녔는데 어떻게 가게 됐냐 그러니까 대학교에 갔더니 동아리에 가입하라고 그러더래요. 새내기니까 대학교 가니까 재밌잖아요. 그래서 무슨 단체냐니까 기독교라고 그러더래요. 신천지가 기독교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권사고 자기도 교회 다니니까 자연스럽게 동아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진짜 건전한 기독교인 줄 알고요. 6개월을 몰랐대요. 정체를 발톱을 드러내지 않아요. 지금 이단들은요, 어머니들까지 합해갖고요, 교육 가르친다, 상담한다, 또 어떤 기술 가르쳐준다 하면서 접근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지 몰라요.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교회 학교나 우리 기존 성도님들이요, 깨어있지 못해요. 자기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조금 알지. 이게 멀리서 뭐 누가 신천지에게 보이스피싱 당했대, 종교 사기 당했대, 그런가 보다, 아유 조심해야지, 이 정도로 가볍게 여겨요. 그 집안에는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라 그래요? 식구가 5이면 5, 3식구면 3식구 전부 전화를 못 써요.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신천지에서 얘가 들어갈 때 가입할 때 뭘 쓴대, 약정서를요. 그래갖고 부모가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애가 없어지면요 실종 신고를 걔네가 한대요. 너무 기가 막혀. 영혼 도둑놈이에요. 영혼 도둑놈. 실종 신고를 신천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실종 신고가 들어가면요 전화 추적을 한다네요. 전화 추적. 위치 추적기 가동하면요 집은 벌써 알아요. 집은 드나들었으니까요. 동창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쩔 거예요. 그럼 위치 추적을 딱 틀어놓으면요 식구들 전화가 딱 떠요. 구월동에 있네, 만수동에 있네, 금방 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면 안 돼. 전화 없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5식구인데 걔 하나란 말이야, 하나. 그런데 5식구가 다 못 쓴 거야, 전화를. 왜? 쥐도 새도 모르게 데려가니까. 환자들도 있대요. 아주머니들도 있고요. 환자들 하루에 6시간씩 5시간씩 저 공부시키죠. 포교활동 시킵니다. 몸무게가 막 10kg씩 쫙쫙쫙 빠진대요. 아픈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배려 없습니다. 그러다 죽습니다. 이러더라고. 많이 죽어요. 과로해서. 인정사정 없어요. 이리 때와 같아. 이리 때. 그런데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신천지에 빠져들어가면 아까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그것밖에 안 보여서 그러려니 하고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한두 사람이 달라붙는 게 아니에요. 나 하나 때문에 3명에서 5명이 달라붙는데요. 그걸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담소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전화를 차단해야 되니까 전화 못 쓰죠. 이 불편을 얼마 동안 해야 되느냐?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에서 1년. 끊어질 때까지. 살 수 있냐고요? 일상생활이 안 되는데. 직장 그만둬야 합니다. 다 찾아오니까. 숨어 살아야 돼요. 방을 얻어놓고 가둬놓고 있자니 이게 보통 씨름이 아니니까 집안에서 건장한 사람 3사람이 필요해요. 알바라도. 친척이 아니면 안 된대요. 법에 걸린대요. 감금이라고. 친척은 괜찮대요. 보호라. 3사람 정도가, 이 딸아이 같으면 엄마 혼자 어떻게 해보겠지만 아들 같으면 엄마들이 못 이겨요. 그러니까 장정 3사람 이상이 필요하대요. 그럼 장정 3사람 이상이 24시간을 감시하는데 3개월에서 6개월을 감시해, 듣기만 해도 지쳐버리더라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항암 치료 받는다 생각하세요. 암 환자가 항암 치료 안 받아요? 항암 치료 받는다 생각하세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어쩔, 입원했다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서도 앞길이 창창한데 3개월 투자해서 아이를 빼내야지. 늪에 빠져 있는데. 그거 힘들다가 그냥 둘 거예요? 죽어가는데? 영혼이 병들면 그렇게 힘들어요. 한번 빠지면 건져내기가.
보이스피싱 빠질 때 보세요. 너무 그럴듯해요. 딱딱 맞게. 보이스피싱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오늘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안 당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워낙에 다 조심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보이스피싱인가 의심하잖아요. 신천지에 대해서, 이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무방비야.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신학교 나온 사람도 가서 앉아 있어요. 목사님 아들 딸들도 가서 앉아 있어요. 미혹돼서. 얼마나 조심해야 되냐. 한 영혼에 대한 관심. 오늘 100대1, 10대1, 2대1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데, 그걸 찾아갖고 왔을 때 기뻐서 어깨에 메고 막 동실동실 웃는 거예요. 즐거워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영혼이라고 생각해 봐요. 끔찍하잖아요. 만약에 잃었다면, 찾았으니 망정이지. 그래서 버려진 자들은 보니까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로마서 1장 29절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들은 그냥 놔두면 자동으로 지옥을 갑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죄가 있으면 죽는데, 이 종교 사기꾼들이 얼마나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는지.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방비예요. 나 모태신앙이야? 나는 괜찮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도 각을 세워서 눈여겨보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관심 가지고 눈여겨보면 보여요. 관심 없으면 안 보여요. 예민하게 자녀들을 잘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의 효과를 보지 않으면 죄사함을 얻지 못해요. 이 피는 아무 피나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깨끗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쌍한 가운데 살면서 빨리 달려가야 되겠다고 속도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빨리빨리 가야 된다고 10년, 20년 달려왔지만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죄인들과 음식을 같이 먹으시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찾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는 것이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열정이 한 영혼을 얼마나 찾는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열정, 지치지 않는 열정. 하나님의 비전은 영혼 하나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 열정이 끝없는 사랑으로 양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지 않겠느냐. 찾아가는 건 수고예요. 수고. 열정이에요. 지가 때가 되면 오겠지가 아닙니다. 찾아갔다는 거예요.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열정, 수고,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찾았어. 어깨에 메고 즐겁게 왔다잖아요. 어깨에 메고. 또 전도는 하늘나라를 향하는 소원입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99도 중요하지만 99는 안전해요. 지금 하나가 더 중요해요. 하나는 지금 위험에 처해 있어요.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한 가치성을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의 목적은 교회 부흥 차원이 아니에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교회 부흥이 아니라 전도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위대하냐면 마게도니아에서 막 손짓해서 돌렸죠. 아시아로 가려다가 유럽으로. 그때 손짓한 사람 하나입니다. 이 당대 최고의 죄종이 사람 많은 데 가야죠. 근데 마게도니아에서 막 오라는 거 한 사람이.
한 영혼에 대한 이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거길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쓰시지 않습니까? 한 영혼을 귀히 여기니까. 아우 나는 많이 맡겨줘야 하지 이렇게 조금은 못해 그러시면 안 돼요. 전도의 목적은 부흥의 목적이 아닙니다. 전도의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게 목적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도 꿈이 있어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에 누가 가서 전할꼬. 이 비전이 있어요. 99마리를 들여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수고를 누가 할꼬. 다 힘들다는 거야. 다 귀찮다는 거야. 누가 갈래? 다 모른 척하는 거야. 찔림이 있는 자가 있겠죠. 이사야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열망과 하나님의 비전은 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싶은데 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도는 교회 부흥뿐만이 아니라 전도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 역사입니다. 그 생명을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세월호가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마지막 한 명이라도 찾았으면 덜 속상할 거예요. 그 수고를 했는데 어떻게 한 명도 못 살렸잖아요. 이번엔 더 기가 막히죠. 사고가 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156명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냥 그날로 다 죽어버려요. 1차적인 책임 가정입니다. 2차적인 방어선언은 교회와 학교죠. 그래서 회개해야 돼. 왜 우리가 못 막았던 거? 왜 우리가 못 끌었던 거? 신천지 같은 데는 포교 활동하는 거 봐요.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그 일이 우선이에요. 한번 삽시간에 몇 번을 만나잖아요. 우리는 봐요. 신방 한번 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우리는 너무너무 안일해요. 굉장히 안일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아버지의 속타는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먹고 살기 바빠서요. 너무 안일해요.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언제? 그래서 수고하고 찾아다니는 노력, 이 수고, 이게 전도에 대한 사랑의 열정이고요. 하나님 뜻을 아는, 하나님의 비전을 캐치했을 때 바른 인식을 가지고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역에 우리가 모두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기쁨